많은 또 새로운 우리 또 식구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또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바라보시면서 또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은 서로 손도 좀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예배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 또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곱씹고 이제 묵상하면서 주변에 하나님, 저분은 참 하나님과 가까워 보인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참 저분은 들으며 살아가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또 우리 주변에 또 여러 신앙에 참 귀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떠오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영국 아버딘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의 스승님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그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물론 귀하지만 이분은 주일 되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교회 가서 교회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십니다. 물론 우리처럼 강당은 아니고 이제 영국 교회죠.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하세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집이 조금 학교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그의 또 그 교수님의 삶이 참 단순하고요, 참 소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각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각 처소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저와 이런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세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걸음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중에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려면요, 일단은 소음이 차단돼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자녀들, 학부모들 참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죠? 여러분, 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 리스닝 듣기 평가를 하는 그 시간에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습니다만 비행기를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날아가서 이 소리가 나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대한 모든 방해의 거리를 이제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시험을 저도 예전에 참 많이 봤는데, 영어 시험을 볼 때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시험 리스닝 테스트는요, 잠깐 딴 생각하면요 그냥 몇 문제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음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 집중하고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 주변의 이 세상의 소음들,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음성을 많은 경우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 핸드폰이 자꾸 좀 나머지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왜 그러나? 그 나중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핸드폰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용량이 다 찼습니다. 용량을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이 차 있어서 내가 정작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어렵구나. 그동안 내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놨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순간순간 필요하다 생각해서 넣어놓은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엔 많은 게 차 있는 거예요. 용량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 살아다 걱정들, 때로는 직장 문제, 성진, 또 진로, 또 돈 문제, 어떤 또 내가 치러야 될 어떤 시험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실은 그 많은 것 중에 당장 일어날지도 않은 일들까지 덜 걱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걱정이라도 안 하면 불안한 것이죠. 걱정을 해야지 그나마지, 걱정 안 하면 왠지 불안한 느낌.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과 이런 원인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7절을 보게 되면요, 농부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시는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과 함께 있는 이 식물은요 영양분을 다 빼앗겨버려 가지고 잘 자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근심, 걱정들, 그죠? 이생의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재물, 향락의 기운, 어떤 즐거움, 그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열매를 그런 사람들은 맺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도 그런 세상의 기운들이 다 그냥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가시덤불은 지난주에 봤지만 딱딱한 길가나 이 돌짝밭보다는 좀 낫지만, 그보다 좀 낫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는 시작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냥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즐거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고 차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차지 못하고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우리 마음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하기를 가시덤불의 기운, 이런 세상에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운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도 이것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죠, 베이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베이조스가 부인 스콧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이 베이조스가 부인 스콧에게 준 위자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43조를 위자료를 줬습니다. 43조. 저는 뭐 그 43조라는 게 어느 정도 엄청난 건지 뭐 감은 좀 안 잡힙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기들이 이혼하느냐? 근데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린 서로 함께 있어 성장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뒷이야기는 베이조스가 불륜 때문에 뭐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서로 함께 부부로 살아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혼 사유입니다. 제가 이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성장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성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도 유혹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성장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성장은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성장은 곧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지 행복해진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일단 이 성장해야지 뭐 이게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성장해야지 행복해진다. 과연 여러분, 성장만 하면 행복해질까요? 다시 말하면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그러시면 이 베이조스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사업을 또 이제 이 베이조스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성공하고 성장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거룩을 향한 성장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성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요, 이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장의 중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만족하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행복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성장을 해도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더 가져보세요,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무리 올라가 보세요,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따라가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때로는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 사람들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갑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힌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늘 성장에 대한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늘 할 일이 많습니다. 늘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가야 할 곳도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끊임없이 우린 바쁩니다. 저는 말씀드린 백수가 과로서 한다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바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좀 보게 됐어요. 어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이, 저는 참 바쁘게 살아왔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서울신대에서 제일 바쁜 애가 김대조라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장하고 싶었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처음 신학을 하니까 얼마나 배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신학하니 지나고 보면 지금도 제가 많이 바빠요. 지금도 혼자서.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말씀 묵상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내가 바쁘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이 내 마음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것에 넘어지면 내가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기도원에 가서 뭘 한지 아세요? 기도회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요. 또 내 안에 이런 성장에 대한 이런 유혹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성장이라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살짝만 눈을 돌리면 또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제 자신을 늘 보면서요, 저는 기도원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내게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끔씩 무슨 뭐 서비스나 이런 거 받으려고 어디 전화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살 때는요, 쉽게 사는데 물건 뭐 AS를 받고 이런 거 할 때는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전화하면 항상 통화 중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전화는 항상 통화 중이에요. 그리고 앤서니 머신 나오죠.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량이 많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너한테 하고 싶어. 근데 전화하시는데 내가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가시덤불 같은 잡초들이 자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화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성장이라는 건 너무 좋지만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사소한 일,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막 모든 시간을 들여요. 야,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야, 내 이미지가 지금 어떤가? 지금 내 자식이 혹은 내 남편이, 이 내 환경이 말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옛날에 나하고 비슷했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없어?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느라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통화 중인 것이죠. 혹시 조금이라도 좋은 우리 학원 선생 어떻게라도 구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원에 우리 애들 보내볼까?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성장에 대한 유혹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걸 자꾸만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제가 좀 바빠요. 이제 하나님 내일 할게요. 하나님 요거 요일 좀 제가 처리하고 할게요. 이번에 요일 좀 처리해놓고 제가 훈련 받을게요. 코로나 기간 좀 지나면 할게요. 우리 아이 대학 가고 나서 할게요. 우리 자식 결혼시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은 제가요 주님께 뭔가 드릴 제 여력이 안 됩니다. 다음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제가 드릴게요. 이런저런 우리 성에 소도 사야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요, 안 바쁠 때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안 생길 날이 오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 없을 거예요. 왜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물론 옵니다. 언제 올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더 이상 어떤 돈을 쓸 수 없을 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물론 그렇게 우리 살면요, 어떤 업적은 남겠죠. 모았던 재산을 자식에게 좀 많이 물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눈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11조를 조금 건액수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소식을 듣고 입금이 좀 잘못됐는지 안 했느냐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도 다시 물어봐라 했어요. 부인하고 상의하고 그랬냐. 그러니까 부인이 전송을 부인이 눌렀대요. 그래 좀 안심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도 어찌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긴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면은 우리가 다른 거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11조 그거 가지면 옷이라도 한 벌라도 살 수 있잖아요.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행복과 거룩의 차이예요. 그 어떤 보면 어떤 투자하고 어떤 무엇을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건 나중에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가시덤불 3가지가 있죠.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 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거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삶의 걱정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 매일 삶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겨요.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부예요. 재물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벌지 않아도 된 돈 버느라고 너무너무 바쁠 수 있어요. 목사님 벌지 않아도 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제는 그 정도 벌면은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돈 버느라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새가족 모임 시작하는데요, 새가족 모임에 보면 이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이 하나 나와요. 제가 그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영상에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 생각한다고 먼 타국에 떠나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돈보다도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나 너하고 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돈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이 재물도 돈도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삶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는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여유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취미생활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다 좋습니다. 뭐 나쁜 게 아니죠. 여행도 다니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그리 많이 못 갑니다만은 뭐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취미생활, 뭐 운동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그 자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지만 그 좋은 것이 우선이 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예로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 집에 항상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해요, 사실은. 지금도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키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강아지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길 것을 나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지만 그 강아지가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오늘 꼭 이 말씀 노트를 꼭 가져가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면 꼭 이 말씀 노트를 꼭 보시면서 한번 여기에 나온 적용들을 꼭 해보시길 바라요. 요즘 내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게 경제 문제냐, 건강이냐, 자녀냐, 어떤 사람과 관계냐, 입시냐, 뭐 직업이냐, 진급이나 진학이나,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냐, 혹은 뭐 정치, 혹은 외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갖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저 그냥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지치게 될 성장을 향한 유혹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각자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다락방에서도 꼭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번째 마지막 걸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와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질 않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뭔가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맞아. 참 좋은 마음으로.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액션입니다.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런 뭐예요? 지키려고 하면요, 액션이라고 해서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때로는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순종이라는 건 액션인데 순종하려면 힘이 드는 거죠.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된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로 순종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자원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제가 힘들지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액션이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듣기만 하게 되면요, 겉으로 보면 저분 잘 듣고 잘하는가 봐. 그런데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일어나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자훈련, 성장기임 똘반 사역훈련 쭉 하는데, 그거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 회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간증 6분 들었잖아요. 수료생들 대표로 6명, 1부, 2부, 3부 2명씩 6명 들었지 않습니까? 6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 들었잖아요. 이 6사람 공통점이 뭐냐? 삶의 회복이었어요. 그 중에서 많은 회복이 뭐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났어요. 또한 우리 황주 집사님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안 믿는, 믿음이 없는, 한 번씩 따라오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남편 때문에 너무 신혼 초부터 힘들고, 그래서 애 좀 크면 자기 이혼해야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제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 그렇다고 남편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변한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 그 고백을 지난번에 우리 간증할 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변화가 오게 돼요. 이게 삶의 변화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 마음이 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 마음이 변하냐 볼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걸 굉장히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집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한번 이 순종에 대한 부분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이것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변화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 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 교회 다녔지만 많은 빚을 늘리고 그것보다 죄의 문제에 눌려 지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에 의지하였습니다. 특히 불임의 원인이 제게 있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해주셨고 무덤까지 숨기고 싶었던 저의 잘못을 아내에게 고백하라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두렵고 슬퍼할 아내를 생각하니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해 주셨고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시고 또 두려워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의 죄로 가정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 아내도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말씀 묵상을 하며 이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들을 주셨고 나아가 둘째 아이 은찬이도 올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섬세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제 마음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우리 기훈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는 100% 아니 200% 좀 과하면 1000% 이 가정 깨져야 되는 가정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 가정은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배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부인이 자기 버릴까 봐 잘못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를 많이 져갖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고백하고, 그런데 아내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아준 아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회복입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은 피부과 원장인데 아주 잘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점 뺐는데 얼굴이 훤해졌어요. 여기 잠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세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회복의 결과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니까 내가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케줄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프로젝트, 내 스케줄, 내가 모든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도 훈련 받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2주 누워 있었더니 오히려 최고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하려고 막 해도 안 되더만 교통사고로 2주 누워 있었는데 매출이 최고를 찍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분 우리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만 묻고 앞만 보고 달렸던 한 달의 성과가 너무 형편없어 좌절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모든 걸 하겠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11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11조 뭐예요? 내가 수입의 10분의 1, 10%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10분의 1을 떼서 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10분의 1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혼자 100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90을 채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 내가 다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예요,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 세원금을 요셉을 이제 공사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세원금을 주님께 드릴까요?
집사람하고도 이제 상의도 하고 우리 어떻게 얼마나 드리지 기도하는데 우연히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요즘 이 강아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다들 그 목사님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키울지 않을 때는 몰랐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아마 병이 들었나 봐요. 수술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이 수술비가 이게 뭐 보통이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이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빠 이 강아지 지금 병들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제법 들 텐데 혹시 50만 원 들면 아빠 할 거예요? 하지. 아빠 그럼 100만 원 수술비 들면 할 거예요? 해야지. 200만 원 들면요? 말이라고 해? 500만 원 이제 그만해. 그때 당연히 해야지.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강아지 수술 살려야지. 아이고 뭐 그냥 그거 병원에 갖다 버리고 그냥 뭐 새로 튼튼한 놈 하나 사면 돈 얼마 들지도 않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안 키워본 사람 모른대 그 목사님 말로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강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강아지한테는 아낌없이 그냥 아니 당연히 해야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수술을 해야지.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이거 좀 해야 되나? 이거 말해야 되나? 이거 아까워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요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이셨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우리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스텝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고 굳어져 버린 마음이 혹시 아닌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떠나버린 그런 모습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굳은 땅을 어떻게라도 비를 내리고 폭풍우를 내리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우도 비바람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은 우리 마음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저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잠깐은 막 너무 좋아하는데 돌았으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 마음 모습 아닙니까? 너무너무 내가 바쁘게 지내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소중한 걸 드리고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남는 시간을 드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각자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정말 제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습관,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도 주저하신 분이 계시면요, 성장 진돌이 되든 제자 훈련이든 사역 훈련이 되든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들으면 끝이에요. 최고예요. 제가 어제요, 목양실 혼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참 이런저런 것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한참을 들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 약함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한참을 들었어요. 그래, 누군가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누군가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이 마음을 누가 알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다 눈을 뜨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한 찬송을, 나도 모르게 내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내게, 야, 내가 있지 않냐? 사람 의지할 거 없어. 지금까지 너가 목회해 오면서 사람 의지하고 왔니? 사람이 도와주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제가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그래, 하나님 계시지.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한번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세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 것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이 도우세요. 되심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오늘 사람 사랑합시다. 우리 고백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이 하나님이 계세요.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더 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그 하나님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나의 성품이 은혜를 하나님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은혜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권능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아버지, 오시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생각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제가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생활을, 또 큐티하는 생활을, 다락방에 나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생활을, 그런 모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